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5절에서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5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누구를 영접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의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 9장 37절을 보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위하여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어린아이는 누구를 말하는,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걸까요? 그냥, 나이가 어린, 유아들,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 6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5절에 이 어린아이는 곧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작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예수님을 믿는 작은 자를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이 예수님을 믿는 작은 자가 누구인지 알면 이 어린아이가 누군지 알겠죠. 오늘 본문 6절에 나온 작은 자라는 헬라어 단어 미크로스, 마이크로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미크로스는 수나 양이나 크기에 있어서 작은 것을 나타내요. 그리고 또한 어떤 지위나 세력이나 힘이 미약한 것, 이것을 나타낼 때 이런 단어를 써요.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작은이라는 단어는 표면적으로 나이가 어린 그런 어린아이를 가리키기보다 이 세상에서 지위나 세력이나 힘을 갖고 있지 않은 낮은 자, 약한 자, 힘없는 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에 나오는 이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36절 그리고 40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니라.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줄인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된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이들을 향해서 지극히 작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래요? 임금에게, 주님께 한 것이래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말씀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동일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작은 자들은 그냥 작은 자가 아니라 누구를 믿는 작은 자래요?
예수님을 믿는 작은 자래요. 즉 단순히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힘이 없고 미약하고 연약한 그런 사람들을 영접한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작은 자를 영접할 때 그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마태복음 25장에서도 보면 주님은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그 양들에게, 의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라고 말씀하시자 의인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주여 우리가 언제 이렇게 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이렇게 주님을 대접했습니까? 언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입혔고 먹였고 찾아갔냔 말이죠. 주님 우리 그런 적 없는데요. 그러자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지극히 작은 자를 향해서 나의 형제라고 불러요. 나의 형제, 내 형제에게 지극히 작은 내 형제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 있어서 형제는 누굴까요? 예수님의 형제는 누구일까요?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힌 그렇게 작은 자들은 그냥 다 예수님의 형제인가요? 아니에요. 마태복음 12장 50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예요. 예수님의 가족이에요. 즉 예수님에게 있어서 형제는 예수님이 형제라고 부르는 자들은 단순히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가난하고 헐벗고 갇히고 힘없는 약한 그런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형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작은 자들은 표면적으로는 이 세상에서 미약하고 힘없고 약하고 가난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은 소외된 옥에 갇힌 그런 사람들을 말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이 작은 자들은 예수님을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믿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형제로 여기는 자들 그들이 바로 성경에서 작은 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러한 작은 자들은 세상에서 큰 자가 되려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서 자기를 낮추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세상에서의 삶을 보면 많은 경우가 그렇게 작은 자의 모습으로, 낮은 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비춰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 때 마귀와 이 세상에 속한 자들에게 미움과 핍박과 고난을 받음으로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갇히는 삶을 살기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작은 자의 삶을 사는 이들을 영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25장 34절 같이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게 될 양들, 의인들이 마땅히 살아야 할 모습과 섬김의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지극히 작은 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내 형제라고 불렀어요. 그렇다면 이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에게도 형제가 되나요?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그들은 형제란 말이에요. 혈육으로 가족이 아닐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연결된 영적인 가족이요 형제라는 거예요. 그들이 세상에서 표면적으로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보잘것없고 힘없고 가난하고 나에게 아무런 유익과 도움을 줄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지라도 그들은 영적으로 나의 가족이고 우리의 가족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외모로 외적인 조건이나 외적인 신분을 보고 그 사람을 어떻게 대우해야 될지를 판단하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외모나 조건이나 신분이 아니라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되었냐.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의 기준으로 어떤 대우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이면 우리는 그를 누구처럼 대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대하고 예수님처럼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가 연약하고 허물이 많고 세상 사람들 볼 때 무가치 않아 보일다 할지라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라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를 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세상 사람들처럼 자꾸 외적인 것으로 그렇게 서로를 판단하더라는 거죠.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이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의 형제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여러분 어디에 모여 있어요? 교회에 모여 있잖아요. 교회에. 그렇다면 최소한 교회 안에서 서로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서로를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되겠냔 말이에요. 예수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대해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이고 가족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그가 양인지 염소인지 그 판단은 지금 내가 하지 않아도 돼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드러나게 하시기 전까지 우리는 누구를 판단하기보다는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요, 가족이요, 나의 형제요, 가족으로 바라봐야 되고 예수님을 대하듯 그들을 대하고 영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는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유한 사람도 있고요. 남루하고 가난한 사람,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들도 있어요. 외적으로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들은 서로를 대할 때 그 외적인 모습과 조건에 상관없이 예수님을 대하고 예수님을 대하듯 대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듯 그 다른 성도들을 영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공동체, 세상의 공동체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교회 공동체만큼은 그렇게 서로가 서로의 외적인 것이 아닌 그 속에 있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대하듯 그렇게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대하듯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영접하고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이고 섬길 수 있는 이 교회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연자라는 헬라어 단어의 뜻은 나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연자 맷돌이란 나귀의 힘으로 이렇게 돌릴 수 있는 엄청 큰 맷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연자 맷돌을 목에 매달고 바다에 던지면 익사하기 전에 먼저 목이 부러져 죽어요. 혹 목이 부러져 죽지 않아도 그 사람은 금방 익사해서 죽게 되는 거예요. 즉 연자 맷돌을 목에 달아서 바다에 빠뜨리는 것은 이렇게 던져 넣는 것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벌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누구의 목에 이 연자 맷돌을 달아서 바다에 던져야 될까요? 실족한 자인가요? 아니면 실족을 당한 자인가요? 성경을 보면은 이게 누가 누구인지 정확히 나와 있지 않아요. 누구의 목에 이 연자 맷돌을 달아야 되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분명 연자 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빠뜨려져야 할 사람은 잘못한 사람일 거예요. 잘못을 한 사람. 오늘 본문을 볼 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작은 자예요? 아니면 이 예수님을 믿는 작은 자를 고의로 실족하게 한 자예요? 누구예요? 실족하게 한 사람. 실족하게 한 그 사람이 분명 잘못한 사람일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실족하게 한 사람만 잘못이 있고 실족을 당한 자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을까요? 실족을 당한 사람은 그냥 피해자이고 억울한 사람일까요? 여러분, 분명 실족하게 한 자는 잘못은 저지른 자 맞아요. 그래서 7절 후반에 보면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 그래요? 화가 있다 그래요. 화가 있다 그래요. 고의로 실족하게 한 그 사람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화가 임하게 됨을 말씀하고 있어요. 즉 이들은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형벌을 받아 마땅한 자들인 거예요. 분명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본문 가운데 꼭 나누고 싶은 것은 고의로 실족하게 하려는 자들로 말미암아 실족을 당한 이 작은 자들은 전혀 잘못이 없냐는 거예요. 그들은 당연히 피해자일 뿐이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작은 자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였어요. 작은 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함으로 예수님께서 내 형제라고 부른 자들이란 말이에요. 작은 자는 이 세상에서 큰 자의 삶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사람들 앞에 자기를 낮추는 그렇게 작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실족시키는 자들로 말미암아 실족하게 됐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곰곰이 생각해야 될 문제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실족하게 만들려는 그 대표적인 대적이 누구예요? 사탄이죠. 귀신들이잖아요. 우리를 실족하게 하려고 하는 자들. 이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깨뜨리려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와 기도와 말씀의 삶이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자꾸만 만들려 하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려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부활과 재림을 자꾸만 잊고 살게 만들고 예수님을 따라 자기를 부인하는 삶, 자기 십자가는 지는 삶을 두렵고 그래서 포기하고 쉽게 만들고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행복을 따라 살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끊임없이 유혹하고 실족하게 만들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를 실족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 마귀와 귀신들의 공격과 유혹을 받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이 마귀와 귀신들의 공격과 유혹을 이겨내기는커녕 아무런 저항도 못한 채 그 공격과 유혹에 맥없이 쓰러져 넘어진다면 이 모든 잘못을 우리를 실족시키려는 그 마귀와 그 귀신들에게 다 저 마귀와 귀신의 잘못입니다라고만 말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우리는 그저 우리를 실족시키려는 이 마귀와 귀신들에게 피해를 입은 자들이냔 말이에요. 그냥 우리는 아무 잘못이 없고 그러냔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 마귀는 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실족시키기 위해 그들을 유혹했죠. 그 결과 뱀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아담과 하와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죄인이 되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아담은 평생 땀을 흘리며 땅을 갈아야지 먹고 살 수 있게 되었고 하와는 아이를 낳는 큰 고통을 당하게 됐고 아이를 낳을 때 큰 고통을 당하게 됐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게 되었어요. 동등한 관계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들은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존재가 되었죠. 고의로 실족시키려는 뱀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게 너무나 마땅하죠. 그런데 실족을 당한 아담과 하와도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단 말이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뿐이에요. 마귀는 동방의 의인이라고 불리는 욥을 실족시키기 위해 얼마나 그를 강력하게 공격했는지 몰라요.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과 가족과 건강까지 모두 남기지 않고 빼앗아갔어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존경받고 사랑받았던 욥이었지만 가장 가까운 친구들에게까지 그를 죄인으로 여기며 그를 공격했단 말이에요. 욥은 재물과 가족과 건강을 다 잃었을 때만 해도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어요. 그는 실족하지 않았어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라고 고백하며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했고,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향해 그 어떤 원망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의 고통이 길어지고 그 친구들이 그를 계속해서 정죄할 때 그는 결국 실족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은 의의를 내세우며 자신이 온전한 자라고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런 온전하고 의로운 자기를 하나님이 부인하셨다라고 생각했어요. 내 의의를, 내 온전함을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그는 생각했단 말이에요. 욥은 자신의 모든 말을 다 마치고 나서 욥이 자신의 말을 다 마치자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이 자기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더 이상 그에게 대꾸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나 자신을 스스로 의롭다, 온전한 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욥은 자기가 의롭고 흠잡을 데 없는 온전한 자라고 스스로 그렇게 여기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이러한 온전한 자, 이러한 의로운 자기를 하나님이 알아주시지 않는 것에 대해 있어서 그는 실족하게 됐단 말이에요. 욥은 욥기 31장 6절에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말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욥이 얼마나 자신이 온전한 자였고 의로운 자였는지 자부했던지 하나님이 공평한 저울로 나를 자라봐도 나는 모질함이 없는 존재라고, 나는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셨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전혀 모질함이 없는 의로운 존재고 온전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한 절만 봐도 그가 하나님 앞에 분명 실족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분명 욥을 실족시키려 달려든 그 마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실족하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잘못이 마귀에게 다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욥을 책망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책망하시더라는 거예요. 욥에게 잘못이 없다면 욥을 책망할 필요가 없죠. 마귀만 책망해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욥을 책망하시더라는 거예요. 욥기 40장 2절, 8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전능한 하나님과 다투는 욥아, 내가 나를 꾸짖을 셈이냐? 내가 나를 비난하니 어디 나에게 대답해 보아라. 아직도 너는 내 판결을 비난하려 하느냐? 내가 자신을 옳다고 하려고 내게 하나님에게 잘못을 덮어 씌우려 하느냐? 욥은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는 나중에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며 이렇게 말하죠. 욥기 42장 2절 3절을 보면 주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며 그는 회개하고 제 가운데서 회개하게 되죠. 여러분, 실족시키는 자들이 화를 당하는 것은, 그들이 연자맷돌에 목에 달고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은 당연히 받아야 될 형벌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을 실족시키려는 마귀와 귀신들이 마지막 때에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는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은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실족시키는 자로 말미암아 실족당한 그리스도인 역시 하나님 앞에 잘못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실족시키려는 자로 말미암아 실족당하게 될 때, 만약에 그리스도인에게 책임이 없다면, 잘못한 것이 없다면 하나님은 그 실족당한 우리들을 책망하시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주님은 실족당한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책망하시더라는 거죠. 잘못이 있더라는 거죠.
예.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을 실족시키려는 마귀와 귀신을 대적하고 이기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향해 실족시키려는 자들의 공격과 유혹이 있을 때 실족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해요. 그들이 공격할 때 우리가 넘어지는 것, 실족하는 것이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강력한 대적인 마귀와 귀신이 우리를 실족시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으면 여러분 실족하지 않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8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야고보서 4장 7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로 깨어있고 말씀으로 깨어있고 마귀를 대적하면 여러분 우리를 실족시키려고 달려드는 그 마귀가 우리를 피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실족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실족하게 될 때 그 실족의 원인을 자꾸만 우리를 실족시키게 만든 그 사람들에게 돌리려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시험에 걸려서 넘어졌어. 내가 저 마귀의 유혹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실족했어. 내가 죄를 지었어. 그런데 아니요. 우리가 실족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우리를 실족시키려 한 그들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인가요, 여러분? 나 때문이에요, 여러분. 나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삶의 여정 가운데 어떻게 실족하는 일이 없겠어요? 실족하죠. 여러분, 본문 7절을 보면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없을 수 없다라는 헬라어 단어 아난케는 강제, 숙명, 필연, 부득불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고의로 실족시키려는 자들, 그런 대적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실족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은 필연적인 것, 부득불 일어나는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넘어질 수 있다니까요. 실족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때 나를 실족하게 한 그 누군가에게 손가락질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무장하지 못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으로 깨어있지 못했던 나를 먼저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나를 실족시킨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 사람들을 원수로 여기고 미워하고 저주하기보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어쩌면 그들을 향해서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그들에게 가져야 돼요. 우리를 실족시킨 그들에게. 왜요? 그들을 통해서 나의 그 실족함을 통해서 내 영적인 지금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지금 내 삶에 점점 죽어가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내가 주님의 의가 아니라 내 의와 내 힘을 의지하면서 세상의 힘을 의지하면서 살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하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아닌 십자가를 지는 삶이 아닌 내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다라는 그런 것을 그런 지금의 내 영적인 상태를 그 나를 실족하게 하는 그들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 우리를 실족시키는 자들로 말미암아 실족되는 일을 반복해서 내 삶에서 경험하게
되지만 이 실족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실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화가 임하지, 우리를 실족시키는 자들과 같은 화가 우리에게 임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잠언서 24장 16절을 보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시편 37편 24절에 보면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심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손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넘어지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고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를 실족시키려는 자들보다 실족한 우리를 붙드시고 계신 하나님의 손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하다는 것을, 전능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영적으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항상 깨어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깨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혹 우리를 실족시키는 자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영적으로 해이해져 있고 육신을 따르는 삶으로 말미암아 실족하게 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7번 넘어져도 8번 그 실족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실족이 우리에게 꼭 나쁜 일만은 아니에요. 욥을 보세요. 그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귀로 듣던 하나님은 어떻게 됐어요? 눈으로 보게 됐어요. 그의 믿음이 정금처럼 나오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실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금보다 더 나은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거고, 지금의 내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는 실족함 역시도 반드시 그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함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세요. 그렇다고 일부러 실족하려 하지 마세요. 여러분, 실족하지 않고도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항상 깨어 기도하고 말씀으로 충만할 때 우린 더욱더 영적인 성숙한 신앙으로 충분히 자라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세요. 굳이 실족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실족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실족하는 대적들이 우리를 실족하게 할 때 여러분 제발 그 실족하는 사람에게 손가락질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먼저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귀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실족함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대적하는 마귀가 있기에 아버지 우리가 욥처럼 그렇게 넘어질 수 있고 실족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버지 어려운 관계가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실족마저도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실족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실족시키는 자와 같은 화를,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 우리가 아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그 실족마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하게 만드심을 믿고,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실족당하는 것을 너무나 마땅한 것으로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으로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충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실족하지 않고 마귀와 싸워 이기라고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인 줄 우리가 압니다. 아버지, 우리가 실족당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실족당하지 않기 위해서 마귀를 대적하여 싸워 깨어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혹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의 영적인 무지로, 우리의 영적 게으름으로, 나태함으로, 우리의 육신을 따르는 삶으로 말미암아 혹 우리가 아버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고 실족하게 될지라도 주님 그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사 우리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실족하게 될 때 우리를 실족시키는 어떤 누군가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그를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모습을 먼저 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영적인 실족함이 다시금 나에게 영적인 유익이 되어줄 수 있는 은혜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하심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실족하지 않기를 원하지만 혹 실족하게 될지라도 나의 모습을 먼저 보며 내가 왜 실족했는지를 먼저 확인하며 결국에는 그 실족함이 나에게 영적인 유익이 되게 하실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족과 그 가정과 그 일터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찬송과 기도와 또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또 새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